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2절.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관된 구절이 나오시면 대다수 오늘날 출간된 많은 성서들에서 이 부분을 공격했음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인격과 관련돼서 항상 마귀는 집중 타겟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변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미가서 5장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을지어다. 지금 문맥이 대환란입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적군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을 지니고 계심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의 타이어가 뭐가 더 빠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무소부재하심을 믿으신다면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고성능 카메라가 우리를 항상 찍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참 경건하게 사실걸요 아마? 그죠?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누가 보고 있구나.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게 진짜 자신의 인격이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 미가서 5장에 보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영원부터 있었다. From everlasting. 그러니까 영원부터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도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되어 있죠. 한번 요한복음 1장. 오늘 요한복음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런 책이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밑줄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내 뒤에 오셨죠.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6개월 더 선배예요. 침례자 요한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다음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요, 순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 먼저 등장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또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7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7장 이제 5절에 보시면 이게 진정한 주기도문입니다.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말씀하시죠. 와, 24절도 보세요. 24절 17장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 삼위일체 자체가 사랑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심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책도 나왔잖아요. 그죠? 또 이분은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미래에도 그분은 영원히 지속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이게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궁한 생명, endless life, 끝없는 생명. 그죠? 야, 진시황이 원했던 것.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이 들어오는데, 그죠? 진시황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더 뛰어난 거죠, 우리는요. 그죠? 여기 미가서 5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미가서 5장. 이상하게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내용들을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다 변개시킨다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영원부터 라는 이 말씀을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 New World Translation 그 성경에 보면 영원부터가 안 돼 있고 from early times 이른 시기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부터가 아니죠. 또 그 미국의 RSV라는 성경도요 from ancient days 고대의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 나온 New English Bible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in days gone by 지나간 날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개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부터 계신 분,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미가서 5장 보시면 1절에 보면요. 여기 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그다음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걸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친다. 밑줄 쳐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재판관은요 바로 초림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예언이 있죠.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뺨을 내주신 분.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초림 때 오신 메시아,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 두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서 치리자 밑줄.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 작을 치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치리자가 나오죠. 이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다스리실 분. 이사야서 11장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치리가 1절과 2절에서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심지어 한 구절 속에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부터 같은 거 보시면 한 구절에 요셉 지파 한 구절에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죠.
그죠? 목자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돌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것들. 심지어 한 장, 챕터 한 장 속에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같은 데 보시면요. 재림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중반부 지나서 초림이 나와요. 이게 신약 성경의 빛의 근거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신약 성경이 없이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같으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대원자들이 자세히 연구했고 살펴보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는 거죠. 함께 나오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 권의 책 속에요. 한 권의 책,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한 권의 책 속에 여러 가지 경륜이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책에는요, 율법의 경륜 가운데 있는 책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환란 때의 내용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 속에 다양한 경륜이 함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론 공부하실 때 이 성경에는요, 바울 서신 13권 있습니다. 이 13권의 바울 서신은요, 모든 책 제일 처음에 첫 단어가 바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 전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God, 하나님께서 저자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기록 자체는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룹 내에요, 일반 서신에 대한 교리적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환란의 포커스를 맞춰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일반 서신을 그리스도인 교회의 실행적인 지침으로 가리키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킹제임스 흠진역 성경을 쓰는 대다수의 그룹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 또 교회라는 단어도 나오고 실제로.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환란과 연관된 서신이 아니라는 그런 논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봐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 가운데 환란에 대한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은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에, 마태복음 자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섞여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관련된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출생할 장소를 미리 말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또 죽은 이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출생 장소는 여기 나오죠. 그죠? 출생의 시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7일에, 그러니까 70일에와 연관돼서 나와 있죠. 그리고 출생 방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녀로부터 탄생하실 거 예언되어 있죠. 또 어떻게 죽으실까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3장에 보시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스라엘을 치리하실 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제 불변하심, 예수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는 분으로 언급되어 있죠. 한번 히브리서만 보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옥같이 낡아지니, 바로 하늘들과 땅은 다 옥같이 낡아지죠. 연력학제 이 법칙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의복처럼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밑줄.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되. 주님은 바로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도 보죠. 13장 8절. 이 말씀은 사실은 은사주자들에 의해서 곡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표적, 타언어, 기적, 치유의 은사를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어떤 경륜, 일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 the same,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 계셨던 때가 있으셨죠? 그죠? 지금도 아 계신가요? 아니죠. 그분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검정색이셨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시면 그분의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블랙, 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카락이 검을까요? 아닌데요? 누가 그러셔서 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요,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화이트, 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육체에 피가 있었죠. 피가. 그래서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요. 지금도 피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다 쏟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은 바뀐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은 영원히 동일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참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일하십니다.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을 보죠.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부분도 변개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변개되어 있죠. 항상 그래요.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야,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우리 예상하셔야 됩니다. 6절에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 성령님이 나오고 7절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나오고요. 8절에서는 영과 물과 피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세 구절에 나오는 세 쌍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의 균형과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누가복음 2장, 이거 잡아두시고 잠깐 잡아두시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도 볼까요? 오늘날 출판된 성경들은요, 이러한 균형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첫 번째,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세 번째.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상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요,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하신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하늘에 세 분이 있고 이 땅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고요. 땅에 있는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바로 인성이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성입니다. 신성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총 6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혼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거든요. 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몸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몸.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다가 지치십니다. 지치셔가지고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십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요런 구절들을 이단들이 찾아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고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균형 잡혀 계신 분, 다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는 바로 인간의 영이 있으셨습니다. 영.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너희들도 울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도요,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바로 영이 있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는 또 인간의 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 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바로 다 인성과 연관된 표현들이에요. 다요. 하나만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항상 기독론에 있어서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셔야죠. 하나만 보면 이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 무슨 글이 써 있더라고요.
깡통 비유를 누가 들어서 깡통 비유. 빈 깡통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꽉 찬 깡통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조금 들어있는 깡통은 소리가 납니다.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그게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부원적으로 알면 시끄러워져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부분만 보니까 같이 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뭐를요? 그의 뭐를? 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편 20편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뭐가요?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인간의 몸과 영과 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죠.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된이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그 다음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피와 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출생은요, 물로 인한 출생이었습니다. 물.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는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하심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피지컬 라이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 번째 그 물리적인 생명이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달리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출생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왜?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거듭남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거듭남 필요하시지 않죠.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피라는 단어가 나오고 물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죠. 피는 뭘까요? 피. 물은 인성이라면 피는 뭘까요? 신성입니다. 신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인간에게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피,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여호와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거든요. 또 다시 요한일서 5장 7절 다시 봐보세요. 7절. 여기 보면 여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를 아주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요,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뭐 다르네요. 여기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예수는 바로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영원까지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아들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 아들 대신이 바로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는 세 세트를 이루고 있죠. 하나의 세트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죠. 또 지상에서 인성을 구성하는 삼위일체도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셋은 바로 하나로 일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마귀의 사역자들이 변개시키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장 7절이 빠져버리고 6절 말씀을 7절로 늘려버렸어요. 뺐다고 할 수는 없고 예매모호하게 속인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중요한 거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 전할 때 종종 찾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종교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알라 속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간에 모든 생명은 다 더 라이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프란 말은요, 번역을 할 때 두 가지가 다 돼요. 생명도 되지만 우리의 삶, 인생도 돼요. 둘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려면 더 라이프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시기 때문에 또 라이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했던 그 누군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시편 36편 9절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와,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되게 훌륭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웃긴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기꾼입니다. 그분은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도덕적인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도덕적인 속성들에는요.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요한일서 3장. 3장 3절 같이 읽죠.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시죠. 5절 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은요. 성경 곳곳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조차도요. 여러분 부정한 영들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오니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무죄하다. 그분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고백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No fault.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죠. 빌라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그 의로운 사람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죽어가던 십자가 강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로마 백부장이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외에도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시험 많이 받으시죠? 시험 받으면서 죄 많이 지으시죠? 근데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시험 받는 순간 지을까 말까 마음속에 갈등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는 분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 이거 찾아볼게요.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요. 해가 없으십니다.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썩은 내 나는 죄악의 냄새들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습도 보면서 그런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롯처럼요.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 혼이 상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혼 많이 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들리는 소식마다 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 거룩하신 분, 해가 없으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또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 우리 주님께 사랑하신 대상들을 보시면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느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뤄진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할까요? 죄인들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loved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순종하는 제자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 순종. 주님의 말씀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죠. 믿음의 근본 사항들도 아니고 또 원리도 아닙니다. 그죠? 말씀들을 지키는 거죠. 또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셨다고. 또 하나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무죄한 분을 죽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다도 인정했죠. 백부장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던 백성들은요 자신이 또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분이 바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찾아보죠.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얘기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어떤 신비일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도 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족. 그래서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위임하고 맡기고 있죠. 이 말씀 보면서요 떠오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팔로 안고요 안수하고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 할 때 진리십니다.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분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리를. 그 비번은 한 거니까 넘어가고 10번 가서 10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실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와,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율법과 양심에 반대해서 짓는 죄죠. 그죠? 그것은 율법과 양심을 주신 분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거슬러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신 거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느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는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기꾼이 강론한 산상 설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두 개를 확인해 보죠.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할 때 찾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2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요, 바울신처럼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는 이 권능은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확증해줘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었을 겁니다. 또 그분의 혼은요, 지옥에서 불의 호수로 던질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내죠. 우리가 휴고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이리로 올라와라. 이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시작.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온 우주에서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위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뒤번 보세요. 뒤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사야서 9장 다시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9장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온 이름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은요, 아들도 영존하는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들의 이름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불린다고 되어 있죠.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강하신 하나님 밑줄 쳐보세요. 강하신 하나님.
mighty God.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mighty God이지 almighty God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근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10장 가보세요. 10장. 그 뒤를 읽어주시면 돼요. 10장 20절. 그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밑줄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L-O-R-D 대문자죠. 여호와십니다. 근데 그분은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 뒤에 어떤 분?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연결해 놓으세요. 10장 21절을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요 신세계 역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네 성경 봐라. 거기서 있다고 연결하시면 돼요.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손에 못 박혔던 그 구멍을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확인해 보죠.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구절들은요. 다 손을 대놨다는 거죠. 전부는 아니에요. 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문맥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주 8절에 주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죠. 직계.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심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찔리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출간된 성경에서는 다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본다고. 그 나를 그로 바꿔놨습니다. 그로요. 야, 간교하지 않아요? 자,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00년 이후에 나온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물론 그런 변개된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고백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잖아요. 이런 내용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날의 배교자들이 이렇게 알리바이를 대요. 봐라, 우리의 성경도 이렇게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찾을 수 있지 않냐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어떠한 변개된 성경에서도요,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굿뉴스 포 뉴에이지 바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폐를 가끔 쓰레기통에 줄 수 있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이 은행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 하수도에서 금반지를 찾았어. 24K. 야, 그 하수도가 무슨 금은방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생각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많은 구절 가운데 뭐 10개 구절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이런 이상한 논리로 무장한 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또 한쪽에서는요,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모두를.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성경인 거죠.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다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뭐 기회주의적인 발상도 아니고 박쥐도 아니고 카멜레온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카멜레온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시편 110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앞에 계신 딜로드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뒤에 나오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금방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이 구절을 복음서에 많이 인용했고요.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시편 110편 인용한 거죠.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주님 자신임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어떤 유대인 아버지도요,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죠. 특히 동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차트를 보세요, 이제. 성경만 비교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이나 5장 같은 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창조자이시고요. 이사야가 또 보았던 분, 이거 확인해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6장에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봤죠.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분의 영광할 때 이게 his,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되어 있죠.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위에 올라가 보세요. 37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그분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 여기 웃긴 거는요. 41절을 오늘날 성경은 바꿔놨어요. 뭐냐면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할 때 when으로 돼 있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비코스라고 바꿔놨어요. 약화시켰다는 거죠, 지금. when을 비코스로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구절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비교해 보시면 구약 성경 때 여호와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우선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볼게요.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서 44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십니다. 로드, 주님이시죠. 그것을 계시록 1장에 가시면요. 계시록 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 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되어 있죠. 요 나는이 누구가? 나는 누구가?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하면 에이 여호와시지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찾아줘요, 이단들이. 아닙니다. 17절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도 여호와래요. 우긴답니다. 18절 못 우깁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전에 죽었으나 순간 충격받습니다. 전에 죽었으나 여호와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순간 알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시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 34장도 하나 마지막 확인해 보죠. 에스겔 34장 11절. 에스겔서 34장 11절. 성경을 너무 많이 찾죠, 그죠? 그지? 조직신학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구조를 다 비교하고 찾아서요, 정리하는 게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이게 변증화 같으면 재밌을 텐데요. 조직신학이다 보니까 좀 힘드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놨습니다. 양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상태, 목자 없는 흩어져 있는 상태를요,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들을 찾겠대요. 누가요? 주 하나님께서.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되어 있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신성을 드러내는 이름들과 칭호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갑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찾아보죠.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스스로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 am과 관련된 칭호들입니다.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상이라. I am that I am. 야,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게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 8장에서요, 내가 I am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파악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있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이유는요, 레위기에 보면요, 신성 모독한 자를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죠. 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I am 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뭐뭐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I am, 난 참 포도나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나는 또 문이다. 그래서 I am 말씀하시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선포하지 못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런 말을 어떤 종교 지도자나 교황이 할 수 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고,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거나 허풍쟁이거나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 본 적 있으세요? 그죠? 힌두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심지어 사탄의 교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포는요, 사실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려면. 모든 걸 다 관용한대요. 너도 독선적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온유하게 달콤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좀 세뇌된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것처럼 말을 하면 무지하게 화를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달콤하고 고운 말투로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세뇌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길을 피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있었느니라, I am이 아니라 I was,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던 때는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I am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경배 말씀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경배를 허락하셨고요, 경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8절. 4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요, 주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 다른 무언가에 경배를 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둘 다 분명하게 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세상에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근거에서 맞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이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성 모독자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거죠. 또 사람들, 천사들은 경배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천사들 마찬가지고 경배를 하면 거부했어요. 거부해야 돼요. 교황처럼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분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분이요. 그분만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신격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침례 받으실 때 또 지상 명령 속에서 또 사도적 축복 가운데 같이 나와 하나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오늘날 제도권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끝난 이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축도. 그죠? 이거 받으러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여기 14절.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언급되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죠. 동등하게 열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